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오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아멘. 한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항상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그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노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 믿음을 죽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은 믿음 있는 것 같이 큰 소리 치지만 내가 극한 상황,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분명히 너는 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에게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는 믿음을 버립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은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고 내일 그 믿음이 유지하느냐 보장이 안 됩니다. 청년들을 보십시오.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주 곱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갑니다. 군대를 갑니다. 거기서 세상 친구를 만납니다. 세상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이제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또한 어떤 청년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쏙 빠져서 그렇게 좋던 믿음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됩니다. 바빠졌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냐고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느덧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이게 너무 힘든 자기 스케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죠. 믿음 생활 못하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 사람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영은요, 세상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에 빠졌습니다. 악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달라. 영이 달라요. 세상의 영과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은 달라요. 하나는 귀신의 영이지만 하나는 성령의 영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을 받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둘째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해도, 믿음 생활 안 해도, 교회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교회 한 번만 안 나가도 참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교회 안 나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저에게 인두를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사단의 화인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외식과 거짓말을, 악한 일을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면 믿음을 잃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종 죄를 지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족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수하는 종, 사단의 종,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저들은 기도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도부터 벌써 막히게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요.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갔는데 동행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 에녹을 하나님이 도중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데려갔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던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편합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쾌락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한 줄이 나왔지만 이 300년이 보통 300년입니까? 사람 10년, 20년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묘지를 가면 묘비가 있죠. 이 사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는 연도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저 물결이 뜬지 않으면 쫙 왔어요. 몇 년도 쫙 끄고 몇 년도에 죽었다. 그런데 요 물결이 든지 요 쫙 근 것이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인데 말이에요. 이것이 파도 물결이 아니겠습니까? 파도 물결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작은 걸 잘 보십시오. 울퉁불퉁한 길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몇 년도에 죽은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3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300년 동안 그가 쉬운 삶을 살았을까?
그저 하나님 섬겼으니 좋으며 살았을까? 아니겠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니 사람들이 웃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니 죄인 된 사람들이 조소를 하겠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니 미쳤다 그러고 이런 세상에서 그는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내 믿음 유지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 상태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상태로 내가 지금 이 믿음 있는 상태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에녹도 분명히 하나님 나 이대로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에 응답하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어요. 산채로 데려갔어요. 어?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못 쓰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내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7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장가가기 전에는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이 장가를 가버렸어요. 장가를 가가지고 그만 아내에게 쏙 빠져버렸어요. 쏙 빠져가지고요. 이제 아내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중심에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구하랴. 하나님께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요, 2절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살자니 세상에 출세도 해야 되겠고 줄도 서야 되겠고 그러니 높은 사람,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춰야겠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어요. 저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을 죽이겠습니다. 공문을 주세요. 왜 그래요? 높은 자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죠, 자기도. 그래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는 악한 일에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180도 변하면서 이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죽이는 것들이에요. 막 경쟁자들 죽이고 없애고 막 이런 것들이 사람을 기뻐했고 그것을 따라 행동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그의 인생이 복음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는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아 우리가 복음 전함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가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할 때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니까 왠지 내 마음이 무한한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늘로 승천한 에녹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김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이 세상,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세상, 이 세상에서 그는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동행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는지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마침내 그를 갖다가 그 좋은 믿음 상태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빠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갈라지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을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이 다 거룩하게 하며, 그러나 시집간 자는 어떻습니까? 어찌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요. 처녀가 있습니다. 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저 오직 순종하고 믿음 생활 그렇게 잘했는데 시집을 가버린 것입니다. 시집을 가니까 이제 육신의 남편이 생긴 것입니다. 육신의 남편이 생기니 이제 육신의 남편과 함께 살면서 육신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나하고 오늘 어디 가자. 육신의 남편의 말을 듣고 오늘 교회 빠지고 남편과 어디를 갑니다. 육신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전에는 영적인 남편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남편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육신의 남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남편과 육신의 남편 두 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남편을 기쁘게 하자니 육신의 남편이 싫어하고 말입니다. 육신의 남편을 기쁘게 하자니 영적인 남편 예수님에게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남편과 함께 다른 데 가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남편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서 점점 육신의 남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남편 마음으로 기울어지면서 이제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교회도 이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상실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귀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귀했느냐? 그의 존재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몬서 1장 24절을 말합니다.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 이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에요. 마가, 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데마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마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어느 날부터 이상합니다. 낌새가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길을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뭔가가 마음이 멀어집니다. 결국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도 앞뒀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사역을 점점 이제 같이 못 다니고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마음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느슨해지면서 세상을 한번 쑥 돌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세상에 쑥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싹 빼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울을 버린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도시로 나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의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이 갈라졌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요 미지근한 상태, 이것을 마음이 갈라진 상태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오지도 않고, 이것을 바로 마음이 갈라졌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이 더 많아. 마음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왕과 왕비가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국가적 정책으로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사회적 혜택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불러서 저 바알들과 싸우라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들과 850대 1로 싸웁니다. 정말 재미난 싸움입니다. 한 명과 850명의 싸움이니 이거는 얼마나 재밌는 셈입니까? 하나님이 이기느냐 바알이 이기느냐. 그래서 구경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시합에 앞서서 엘리야가 설교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냐더라 그랬습니다. 이야, 정말 백성들이 야가 빠져도 보통 야가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은 왕이 눈을 부릅뜨고 눈치를 줄 것이고, 또 왕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자 그러니 전통적으로 내려온 내 신앙이 있는데 그것도 버리기가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얗지도 않고 검었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갈라진 신앙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갈라진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그는요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고요,
아마 오늘날 말하면은 큰 부자, 대지주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니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처음 봤는데 엘리사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12겨릿소리를 갖고서 밭을 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땅이 얼마나 큰지 12겨릿소, 큰 12겨리니까 이 쟁기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2겨릿소니까요. 이가 트랙터가 12대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이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겨릿소를 밭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에게 겉옷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내 후계자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뜬금없이 와가지고 겉옷을 던지니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두 번째, 어느 상황입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부모님을 내가 마지막까지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같이 살아요. 세 번째는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려는 그것이 대세예요. 요즘에 신학교를 가지 않는 것인데,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신학교도 안 가요. 신학교 갔다가도 세상으로 와요. 이런 시대예요. 몇십 년만 해도 교회 공부하면 신학생들이 줄을 이었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안 와요. 꼭 내가 사역을 해서 안 해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신학생들이 천지예요. 저 사역을 안 해요. 하도 사역을 안 하니까 내년부터 초기에서 전도사를 안 하면은 목사 안수 안 준다. 이런 이제 그거를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도사가 필요한데 전도사가 안 와요. 큰 교회만 가죠. 대형 교회만 가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모도 모셔야 되고요. 그 가정은 거부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딱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갈라진 길이 있습니까? 마음이 갈라졌을 거예요.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중심을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던지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소를 버려요. 12겨리 소리를 버려요. 자기 땅을 버려요. 그리고 부모와 마지막 인사한대요. 단호하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 들더라. 성경은 그래요. 그는 한 겨리 소를 잡아다가 고기를 만들어요. 소의 기구, 그동안 이용했던 기구 불을 태워서 그 위에 큰 솥을 걸어놓고 그리고 고기를 만들어서 그동안 자기와 했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눠요.
이게 너와 마지막 식사다. 세상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다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그들에게 잘 대접을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냐 저것을 해야 되냐. 그러나 엘리사는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딱 접어서 오직 주님에게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야 소도 태워버리고 기구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백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부모와 마지막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하고 일어나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을 가르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정리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오.